오늘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14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잠언서 14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잠언 14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이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은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이어지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여전히 오늘도 나옵니다. 지혜로운 여인, 또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여인,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의인화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인이 들어가도 되고 누가 들어가도 될까요? 남자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의인화되었기 때문에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지혜롭냐 지혜롭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지혜롭게 사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이 지혜의 근본이 어디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함 속에 나타납니다. 지혜를 가지게 되면 생명이 있고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망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내가 교회 다니고 예배 생활하고 그리고 종교 생활하고 수많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삶 속에 교만하고 또 자기 중심적이고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깊이 새겨지지 못하는 것은 실상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교훈을 보시죠. 첫째 주는 교훈은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집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가정 집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바로 나라일 수도 있고요. 옆집 안에 또 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지혜라는 것이 곧 나를 세우고 나의 집을 세우고 또 어딜 세운다고요? 나라를 세우고 삶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우다라는 원뜻을 보면 집을 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안을 살린다, 번영을 표현하는 것이. 내가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요 자기 집을 살리고 번성케 만들어요. 그러나 지혜를 잃어버린 미련한 여인은 어떨까요?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헌다라는 원뜻을 보면 이 뜻은 무너뜨리다, 멸망시키다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합니다. 신중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맞닥뜨리는 일들 속에서 언어, 행동 그리고 모든 이것을 듣는 마음조차도 이 신중하지 못함을 통해서 결국 그 가정은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가만히 보십시오. 신중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해서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락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이 정직은 어디로 오는 걸까요? 마찬가지죠. 지혜로움을 통하여서 정직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 정직하다는 원뜻을 보면 곧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곧다라는 것은 올바른 생활 방식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생활 방식이 올바를 수밖에 없냐면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보기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함 같이 정직한 자, 곧은 자, 바른 길, 바른 생각, 바른 마음, 바른 언어, 이런 모든 일들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두렵고 떨림이 생기는 거고, 이런 삶의 원인을 뭐냐 하면은 이 두렵고 떨리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패역한 자는 행하는 자, 패역하다는 것은 삐뚤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삶이 비뚤어진 것은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비뚤어졌다는 이상의 이야기죠. 이렇게 하는 자는 왜 비뚤하게 사느냐 하면은 여호와를 경멸하니라 라고 이야기해. 이 하찮게 여기다, 업신 여기다, 또는 발로 짓밟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을 좀 더 확대해 보면요, 내가 교회를 다녀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살아나셨다라는 고백은 아주 멋들어지게 고백을 하면서 내 삶의 엉망이고 언어와 행동과 그런 것들이 잘못되어지는 것은 누구를 짓밟는 행위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짓밟는 행위고, 하나님 무시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그 행동과 삶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또 오늘 성경은 또 보면은 이 미련한 자의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죠. 미련한 자의 말과 지혜로운 자의 말을 하는데,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진대요.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면 교만하다. 그리고 그 입으로 뭐를 자청한다? 매를 자청한다. 지혜로운 입술은 어떻다고요? 자기를 보존한대요. 보존한다는 것은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말로 인해 가지고 두들겨 맞아요. 매를 벌어. 근데 어떤 사람은 도리어 이 말을 통해서 자기의 고난,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번역 개정판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등에 매를 맞고 슬기로운 사람은 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나의 입술에 바른 말, 온전한 말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난 말할 줄 모릅니다 그랬더니 아론을 세웠다 그랬어요. 그러나 실상 가서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결국은 말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내 입술을 누가 지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무슨 말을 할지 성령께서 일러주시리라. 여러분 주님께 의탁하고 구하는 믿음의 기도, 믿음의 입술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 보면은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느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여러분 소를 키우다 보면은 소가 여러분 그 먹고 구유해서 먹고 그리고 똥도 싸고 그리고 주변이 더러워져요. 소를 키우겠어요? 말겠어요? 지금 시대로 말고. 그렇죠? 왜 키워야 되죠? 옛날 시대 때 농번기 그런 농경 시대 때 여러분 소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고생해요? 사람이 고생해요. 그럼 소가 있으면 뭘 감당해야 돼요? 소의 똥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조금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것을 마다한다 그러면은 뭘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권사님들도 오늘 또 새벽 예배 나와갖고 끝나고 나서 직장 가잖아요. 내가 나의 삶을 위해서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잠만 잔다면은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엉망이 되겠죠. 근데 그곳에 나가요. 더 확장해서 신앙적으로 보십시오. 나의 신앙이 좀 더 좋아져야 돼, 좋아져야 돼, 좋아져야 돼, 좋아져야 돼 하면서 그냥 잠만 잡아요. 신앙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에게 우유를 얻으려면 소똥을 감수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기대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본다면 정말로 내가 이 똥, 정말로 그곳에 있는 이 더러움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마음도 소유할 수 있는 성도의 용기와 힘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에 보면은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짓말하는 것은 속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거짓 증인이라는 말도 허위 속임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여러분, 신실하다는 뜻은 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참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신실하고 참된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맺는데요. 이것은 바로 법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허위 증거, 증인, 이런 모습들입니다. 결국은 정말로 해야 될 그곳에서 거짓하지 않고 신실한 모습은 결국 그 사람의 지혜로움과 하나님 앞에 있고 없음으로 연결되어집니다. 또 오늘 성경에 보면 6절을 보시죠.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거만한 자와 명철한 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거만한 자는 남의 조언을 무시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지혜를 아무리 이번에도 이기게 해주세요. 이번에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도리어 물질을 더 신뢰하고 세상을 더 신뢰하는데 자기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도와줄 때가 참 많아. 그걸 보면 하나님은 바보다. 정말로 성경의 고멜과 호세아 중에 호세아처럼 그런 바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탕자의 성경에 나온처럼 탕자의 아버지처럼 바보처럼 힘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도리어 반지를 끼워주고 신을 씻겨주고 안아주고 키스해주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본질은 뭐냐면 진실하지 못한 자는 오늘 성경 보면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얻냐면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명철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7절은 말하죠. 너는 미련한 자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하리라. 누구와 함께 사귀냐라는 거죠. 여러분 13장 20절에도 말하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게 되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얻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또한 나는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주 앞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8절로 이어집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슬기로운 자는 뭘로 안다고요? 자기의 길을 알아. 그런데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라는 것은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의미고요. 여기 말하는 미련한 자는 어리석게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나의 삶에 슬기롭게 사느냐 미련하게 사느냐가 곧 그 사람의 슬기로움과 지혜로움, 미련함을 또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9절은 이렇게 말하죠.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누가 미련한 자라고요? 죄를 심상히 여기는 자. 심상히 여긴다는 것은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말입니다. 제가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읽어드립니다. 어리석은 자는 죄를 우습게 여겨도 올바른 사람은 은총을 입는다. 잘 보시면 이 부분이 이런 말이에요. 죄를 심상히 여긴다라는 이 죄 부분을 표준 세번역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 말을 속죄제사를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속죄제사는 뭐 할 때 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어. 그리고 나의 죄의 문제를 발견하게 됐어.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규례에 맞춰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그 속죄, 죄에 대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랄까요? 회개 기도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은 미련한 자는 속죄 회개 기도를 우습게 여겨요. 가볍게 여겨요. 그런데 이 말과 반대로 얘기하면 정직한 자는 은혜가 있다? 여러분,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라 그럴까요? 회개하는 자는 뭘 얻어요? 은혜를 얻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성도들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은혜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설교, 똑같은 맨날 월화수목금토주일, 너 맨날 똑같은 환경.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그 사람의 삶에 맞닥뜨리는 환경 속에 도리어 은혜가 넘치는 이유를 보면은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참으로 주님 의지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새로운 힘을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는데 그 초석이 어디냐면 회개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속죄 제사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해서 날마다 은혜의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은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대. 고통 즐거움은 나만 누리는 거야. 실상은 남은 몰라요. 정말로 나의 아픔 나의 고통은 누구만 안다? 나만 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나만 아니까 나 아는 이것은 다른 사람은 아는 것 같지만 진짜 몰라요. 그럼 누구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개정판은 제 서름은 제 밖에 모른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11절을 보시면 악한 자의 집은 망하고 정직한 집은 흥황하리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이 망한다, 이 망하는 것은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넌 돈 없어서 망했어, 못 배워서 망했어, 너는 이래서 망했어, 저래서 망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너 악하냐 정직하냐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의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잠깐 이 땅에 세상에 말한 것처럼 잘 살 수 있지만 결국 그 길은 사망의 길이고 생명을 잃어버린 길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의 장막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그의 삶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들로 채워가시며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주님께서 기뻐 맞이하시며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13절은 웃을 때에는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는 근심이 있느니라. 겉과 속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이 있는데 겉으로 보면 속을 보면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웃는 것 같은데 슬퍼. 그리고 즐거운 것 같은데 근심이 있어. 여러분 이 속이 현대의 사람들의 마음의 병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런 인생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다 즐겁고 괜찮아 보이는데 깊이 들어가다 보면 다 문제와 아픔이 있어요. 누굴 찾아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연약함 중에 살아가기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은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봉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은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다시 말하면 굽다라는 것은 왔던 길로 돌아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공동번역 개정판에 보면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그 행실로 쓴맛을 되씹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행위로 살아가느냐 그 마음의 문제들이라는 거죠. 이 마음의 문제가 오늘 삶을 더 씁쓸하게 힘들게 지치게 만들고 그 행동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보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어디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실상은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도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괴롭더라도 마음을 지키면서 행동 거지가 바르면은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봉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16절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지혜롭냐 어리석냐라는 것은 다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 말했죠.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방자하다라는 뜻은 이 말을 보면은 킹제임스 버전에는 화를 내다, 경노하다 이런 뜻을 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 속에서 괜히 화내고 불편하고 누가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하고 이유는 어디냐면 자기를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면 참 희한해요. 제가 예전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곳에서 이제 과학을 믿는다라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승질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왜 승질 내냐니까 자기는 믿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과학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믿지 않는데. 과학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게 어떻다는 거냐면은 과학이라는 것이 결국은 모든 것에 구원이 되지 못해요. 이 사람 병원에 왜 왔어요? 과학적인 근거가 모든 것을 산출하고 다 답이 있다면 병원에 안 와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과학을 넘는 일들이 이 땅에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더 찾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는 오늘 발걸음에 지혜 주님을 더 간절히 찾아 모든 행위와 삶 속에 하나님 평강과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